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어제 새벽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인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수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냥 상황이 열리는 대로 길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그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는 행위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뜻과 처분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런 행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던 그런 차에 절망적인 소식까지 들려오지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모사 가운데 정말 탁월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전쟁에서의 전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다윗에게 정말 탁월했던 그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수하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정말로 뼈아픈 소식이고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정말이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머리를 덮어쓰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눈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여기 이것을 계속 해야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치 그 기도의 응답과도 같이 또 다른 모사인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다윗과 함께 피난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내어놓은 그의 선택과 전략은 정말 대담한 것이고 과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같이 길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압살롬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그의 전략을 깨뜨리도록 위장술을 구사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전략을 짜고 나름대로 술수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지혜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후세를 위장술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지혜와 전략으로도 얼마든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구하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상황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진실하게 내어 맡겨드리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눈물만 짓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 그게 순종인 것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헌신은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상황과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며 그것들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